따라서요. 화 있을진저 8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이 8가지 화 있을진저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한 2번에 나눠가지고 툭 치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이번에만 이렇게 팔복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잘 머릿속에 숙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며, 또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임이라. 천국 얘기를 2번 하셨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러면서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천국 이야기를 이렇게 2번 우리 주님 하셨는데, 오늘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화가 있다. 너희는 천국문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막는 아주 질 나쁜 놈들이다. 니들은 천국문을 왜 닫냐? 천국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 그럼 남이라도 들어가게 하지, 남도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해. 그게 화 있을진저의 첫 번째 말씀이고,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뭐 옳은 일을 우리가 한다든지, 혹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으려고 그러면 이것을 의라고 얘기했어요. 의.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죄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 나타난 걸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의인, 바르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올바르게 사는 거, 그게 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를 위하여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의인이시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욕도 먹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뭐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예를 들면 일이 일어나면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냐. 반대로 막 살면 이런 게 없어요. 막 사는 사람은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살면 욕이 없고, 의롭게 살면은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또 악한 말도 듣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만 안 믿으면 집도 안 뺏겨도 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뭐 직장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고, 뭐 어려운 뭐 핍박, 뭐 죽임 당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예? 또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동굴을 파고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만 버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겪은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릴 때, 의인들이 피를 흘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 너희가 그 선지자의 피, 의인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그 선지자들이 혹은 의인이 죽은 거를 그 너희 조상들이 죽인 걸 인정했으니까 너희도 스스로 그 자손을 인정한 거고 너희도 나쁜 놈이야. 지금은 아주 그냥 선지자의 무덤을 막 멋있게, 예, 또 의인들의 비석을 이렇게 꾸미면서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일을 안 했지, 예, 그러면서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면은 똑같이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막 맨날 다니면서 막 아닌 척하고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그 너희가 이렇게 뭐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야기해서는 그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뒷장이에요. 우리 성경 매일 끝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성 밖에 쫓겨날 사람들의 명단을 써놓고 있습니다. 6개의 명단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6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개 좀 설명드리면, 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 요청할 때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냐? 이방인들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해요. 개. 너희는 개다. 예수님도 개라고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 개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개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이 개라고. 오늘 우리는 개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참 안 믿고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안 믿고 사는 것.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도. 근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공격을 심하게 받거나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임승훈 우리 청년이 이렇게 이제 장가 갈 때 아버지만큼만 되라. 아버지가 장로가 되는데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버지만큼만 하면 참 이 자녀가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 막
큰 산 같다잖아요. 응? 그러니까 윤 장로님도 자녀들 만나면 너희는 나같이만 되라. 그래요. 뭐 물론 신학한 사람은 예외지만 나같이만 되라. 그렇죠. 장로가 너희 장로만큼만 돼봐. 집사나 권사로 살지 말고 나처럼 장로까지만 돼봐.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이뤄놓은 거를 뭐 그거라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가 이뤄놓은 거를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일단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만나주세요 뭐 그랬다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고 내가 살아있다 그러고 계시하시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좀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에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아주 보장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요 다 변해. 하나님의 그냥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변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좋은 말로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뭐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은 좀 말이 좀 조금 이게 힘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통 길게 안 하십니다. 짧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막 장황하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딱 짧은 말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 왜 그러냐? 믿어라. 근데 우리가 믿어라 그래도 우리는 막 이게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믿어야 돼. 그러면 그 말이 막 쿵 하고 안 믿고는 못 견딥니다. 점술가 이게 점쟁이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더럽게 사는 아주 그 음란한 몸으로 죄짓는 사람, 살인자, 뭐 미워하거나 진짜 사람 죽인 거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자. 근데 여섯 번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짓말. 이게 거짓말. 지금 제가 왜 마태복음 23장을 읽다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라고 했냐?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자가 나다. 거짓말하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아까 팔복을 얘기하면서 팔복의 처음과 끝이 다 천국 얘기를 하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 이 둘 다 천국을 딱 두 번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근데 이 사람들은 여덟 번째 화에 대한 사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거짓말이죠.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자기들이 이렇게 그때 있었으면은 이렇게 의인의 피를 흘리지 않고 살았을까? 물음표. 예수님이 너희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래야 돼요. 안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살면 거짓말하다가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자체를 싫어해야 돼요. 마귀에 붙어 있는 별칭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지금 거짓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의인들이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지자들 하나님 보낸 옛날에 의인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예레미야가 나라 망한다는 얘기만 안 하면요 그 똥을 안 먹어도 돼요. 얼마나 그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 선지자가 눈에 가시처럼 막 바벨론을 하나에 들어 지금 쓰고 있고 너희는 바벨론에 멸망한다. 그 얘기하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건데
오늘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좀, 미국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힘이 되고 좋은 건 있지만 미국이 영원한 우리의 우방은 아니에요. 미국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북은 더더욱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이지만 미국보다도 못한 게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이북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때릴 겁니다. 우리는 망할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북을 이걸 하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갈라놨을까? 갈라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합니다. 미국이 안 도와줘도 우리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무슨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오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 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팔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임이라. 그래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잘 믿고 살려면 어려움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첫째는 마귀한테 어려움이 오죠. 마귀는 막 사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왜? 은혜 받으면 어떡하려고. 은혜 못 받은 사람 마귀가 건드리면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누굴 건드리냐?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마귀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고난이라고 하냐면 의인의 고난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의 고난, 둘째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 셋째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옆집 불나가고 우리 집까지 불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냥 그냥 술 먹고 그냥 운전하다 내 차 하다 꽝 들이받는 거, 그것도 참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걸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래요. 참으라고. 뭐 어떡하겠어요, 참아야지. 근데 죄 짓고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진짜 나쁜 짓 하고 죄 받아야지 뭐 죄값을. 근데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이 받는 고난. 죄가 없이 받는 고난이 뭐냐? 하나님을 잘 우리가 믿겠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의인의 고난이라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욕도 얻어먹고, 복음을 전할 때 침뱉음도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막 문전박대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냥 물바가지 뒤집어 쓰기도 하고, 뭐. 그래도 진짜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복이 있다. 아파트 전도가요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아주 철저하게 들어가는 이고, 그래도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가더만. 쿠팡에 있는 사람들은 못 여는 아파트 문이 없어 다 들어가더만.
뭐 어떻게 된 거야? 쟤들은 막 짜장면집 다 열고 들어가더만. 괜히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람만, 진짜 좋은 걸 들고 가는데 그 사람만 못 들어가게 해. 그래도 또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야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막 와, 아주 그냥 무슨 우리가 무슨 죄를 갖다가 팔러 온 사람처럼 하는데, 그래서 어쩌다 문을 열어주면 딱 문에다가 발을 넣는다든지 손을 이렇게 꽉 잡아당겨 갖고 막 손 다치는 사람, 발 다치는 사람, 그런 걸 우리가 의인의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 내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요구도 먹은 적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때문에 요구도 먹는 일이 혹 발생되면 속으로는 신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얻을 거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인의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의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삶으로 오는 어려움을 못 견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고, 또 장차올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현재 얼마나 어려우면 바울이 그 현재 어려움을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바울이 어려웠어요. 바울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매일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윗이 매일 사울을 피해가지고, 칼날을 피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면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지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왜?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심한 분도 있었는데 굶어 죽었나 몰라. 그만큼 바울을 죽이는데 결심을 굳게 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한 번은 이렇게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배를 못 타고 갔어요. 왜? 거기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다시 역순으로 갑니다. 배 타고 가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얼마나 좋은데 쉥 하고 목적지가, 그걸 또 그 먼 길을 거꾸로 걸어서 바울이 갑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은 감옥에다 갖다 가끔 이렇게 가뒀어요. 왜냐하면 안 죽게 하려고. 바울이 감옥에 자꾸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못 죽이니까. 로마 감옥에 왜 갖다 가둘게요? 아무도 못 죽이게. 못 건드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죽일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다 갖다 가둬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나, 이 말씀하고 딱 떨어져 맞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정말 이렇게 똑바로 믿고 살아보려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그냥 어려움이 그냥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막 어려움이 온지 몰라. 그렇게 오는 게 정상이고 안 오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혹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막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 의롭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다. 여기 거짓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뭐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8가지 화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복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데,
화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축복받는 길을 택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